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구호하도록 하죠.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부흥하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하실 수 있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미국 속담에 겁쟁이는 하루에도 수천 번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별일 아닌데 그 일을 크게 확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벼룩이 한 마리가 튀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통 우리가 아가씨 때와 조금 이렇게 결혼한 아줌마는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벼룩 한 마리 튀어도 아가씨 때 어머머머머 이러잖아요. 근데 아줌마는요, 어머머가 어디 있습니까? 신발 벗어서 바로. 근데 다 그런 기존데 한 사람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 벼룩 한 마리 튀는 것 때문에 저게 나한테 튀어오르면 어쩌지? 내가 물리면 어쩌지? 그 물린 게 전염병이 도지면 어쩌지? 전염병 때문에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쩌지? 그것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병원비를 내다가 집을 팔아야 되고 재산을 팔아야 되면 어쩌지? 여기까지 이름 벼룩 한 마리가 집 한 채 해먹는 겁니다. 이 순간에 되어진 이야기.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이 태도를 보면 두려움으로 어디까지 갔느냐? 죽음에까지 이르는 염려를 하게 돼요.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면 두려움은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밟기 시작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죽음에까지 다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내게 영혼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안착이 되면 그걸 제거하고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두려움은 계속 가속하여서 절벽에 이르게 하고 결국 모든 두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파도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오늘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배를 처음 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익숙하게 배를 탔고 그곳에서 풍랑이 일고 바람 불었던 것을 익숙히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결같이 입에서 내놓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죽게 생겼다라는, 너무 두렵다라는 이 얘기는 이제껏 평상시에 거기 있었던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부는 바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들을 죽음까지 끌고 가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술을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목회자였던 우리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작은 부분이 이 얘기예요. 한 작은 새가 평화로운 곳에 그냥 이렇게 나돌아다니다가 바람 불고 비 내릴 때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경륜 있고 많은 경험이 있었던 올빼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올빼미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작은 새가 막 떨면서 그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앞에 보이는 막 바람을 보지 말고 네가 딛고 있는 바위를 봐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은 사라질 거다. 의인화시켜서 글을 쓴 거지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계속 바라다 보면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믿을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예화적 얘기겠죠. 갑작스럽게 불어온 폭풍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가운데서 야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요 선선한 이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부는 바람에 흘렸던 땀이 다 서늘하게 식혀지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를 때는 흥분의 도가니에서 야 조금 여유롭게 쉬면서 오늘은 좀 유유자적하자 하며 그 배에 올랐을 거예요. 그 요구는 사실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시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더 안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방향 결정은 제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제자들 무리 모두에게는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배 안에 타고 계시고 방향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매일이 꽃길과 같고 매일이 평안함의 시대를 살면 좋겠지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어느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모임 가운데서 더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건너가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간에 놓쳐버린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흔히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잔잔한 그 바다와 같이, 그 강변과 같이 지나갈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장면이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무서움을 뛰어넘는, 무서움이 없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무서움은 작아지고 두려움은 작아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는 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셨던 교훈 중에 핵심적 가치가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갈릴리 바다에 몰아치는 이 폭풍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주 심각한 폭풍이었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 배가 심각하게 물이 들어오고 아무리 퍼내도 계속하여 그 물 들어온 것에 침식도 되어지고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돛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 봐도, 애를 쓰고 그 수고를 해봐도 그것에 대해서 방향의 결정에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있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을 갈릴리가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치면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 베테랑이요, 전문가들이었어요. 노력하면 될 것 같았어요. 물을 퍼내면 방법이 생길 줄 알았어요. 방향을 좀 바꾸면 그 방법이
해결의 방법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폭풍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기들의 태도를,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이런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 때문에 제자들은요, 화가 버럭 났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한마디 안에 두려움의 거리가 무엇 때문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큰 폭풍, 큰 바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더 근원적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은 생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의 폭을 넘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든 말든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제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해결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들의 신앙을 내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분위기가 어떻게 싸늘해집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벌떡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야단들을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무서움의 거리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야단을 치며 주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닌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배가 침식해 갑니다, 가라앉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이 배는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불신앙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뭐냐? 아무리 풍랑이 일다 할지라도, 아무리 파도가 집채어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엄청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배가 곧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절대 가라앉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번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는 되돌아가면 당신 죽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놓았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죽는구나, 주님이 왜 나를 죽는 자리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주님이 나를 분명히 로마에 가게끔 하신다 하셨으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죽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같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주님의 뜻만 바라보겠다라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 낯선 길을 걸어가도 절대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는 길이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갑자기 벼락치고 천둥쳐도 부모가 손을 붙잡고 있으면 잠깐 놀랄 뿐이지 씩 웃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평온한 곳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벌써 앙하고 우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이제껏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믿음의 거리를 보일 것 같아 보였지만,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믿음의 본 내용을 내놓는 것.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 예수님이 이것을 통제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확실하고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엄마를 놓쳐버린 아이처럼 지금 우왕좌왕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며 우는 장면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처럼 그냥 징징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과연 주님은 그러신 분인가요? 우리를 죽음까지 내버려 두신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파도 하나 잠재우지 못하시는 작은 분이신가요? 파도보다 작으시고 바람보다 작으신 분이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작으신 분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혹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고급적으로 눈 뜨고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눈 뜨고 굉장히 숙련된, 옆에 누워 확인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삶에도 이 말씀이 아멘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알거든요.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계세요. 두려워할 만한 거리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여러분 안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전에 있었던 인생들이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다면 저편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통과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중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이 문제는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지나갈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은 내 인생에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폭풍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풍랑보다 강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나와 나의 삶, 우리 교회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누워 계시는 한 청년에 지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주무시고 계세요? 언제까지 잠만 자고 계실까요? 라고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39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비명 섞인 그 부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마음 급하여서 물 좀 퍼내라, 돛대를 좀 한번 다시 세워봐라 하시면서 그냥 야단법석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예기치 않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며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원이었던 바람과 파도를 향하십니다. 그곳에 향하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 이전에 어떤 인생도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말씀하셨던 분이 없어요. 철학자와 사상가, 자기의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말로 이 자연을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들었던 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두려움의 거리였지만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두려움을 없이 하는 믿음의 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서게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찼던 그 배 안에 조용하게 잠잠하게 흘러나왔던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 두려움의 거리를 다 잠재우는 주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비밀이 있어요. 제자들의 그 죽음의 공포를 몰아넣었던 거대한 폭포도, 그리고 폭동과 같은 그 파도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잠들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에 귀담지 말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 모든 만물에 되어진 것에만 눈 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그 귀한 일을 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왜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느냐? 그것은요,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져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는 끝장이다, 너는 다 망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마디가 너는 살 것이다, 너는 구원이다 하신다면 그 말씀이 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 안에 있었던 이들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파도 때문에, 그리고 부는 바람 때문에, 차오르는 물 때문에 이 배가 가라앉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잠기는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마무리되는 역사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역사는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는 소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공포를 몰아넣었던 이 거대한 파도 가운데 떠는 제자들처럼이 아니라 두려움의 거리까지도 예수의 말씀 때문에 뛰어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걱정과 염려의 거리가 있다면, 만약에 이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나를 염려하게 하는 이 모든 염려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건강상으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거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동안에 묶임받고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의 약속이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돈해 갈게요. 오늘 읽었던 4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까지 있었던 것이 믿음 없었나요?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자기 집도 버리고 자기 배도 버리고 자기 그물도 버렸어요. 이 정도라면 예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은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믿음 없는 본색이 나온 거예요. 뭘 지금 지적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움 없이 믿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믿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서울 걸 찾으려고 하면 한없이 무서워.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벼룩 한 마리 튄 것 때문에 집 한 채 팔 때까지 걱정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염려하시는데 손주 환갑날 날일기 때문에 걱정하신 분이 계세요. 내버려 두세요. 손주 환갑날 날일기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염려는 내거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두려워했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자체가 영어로 해석하면 fear, 두려움이에요. 진짜 두려움. 그런데